지난주 수요일 말씀과 연결이 되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 내 고백이 바른 고백인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장 중간에 이 신앙 고백과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8장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0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2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는 부모님이나 어른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의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주님을 어린아이 같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 주님 말씀 따른다고 달라집니까? 특별합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의 본질은 바로 교만함에 있죠. 왜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습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거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입니다. 2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바로 유명한 부자 관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10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교만해서 잘난 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악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나님의 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맞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부자 청년의 반응을 통해서 이 부자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 여과 없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그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지만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정말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왜 제자들이 놀란 줄 아십니까? 당시에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부러워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의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참 저 사람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럽다, 나도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부자가 된 분을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저분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하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성전에 바늘기라는 작은 문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그 바늘기라는 문으로 겨우 힘들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이 바늘이라는 낙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로스입니다. 영어로 캐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멜로스인데 밧줄이라는 단어가 카밀로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카밀로스로 되어 있는 이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늘귀에다가 밧줄을 어떻게 끼워 넣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본래의 의도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부자들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부자가 되고 또 권력도 얻어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매우 놀라 그랬어요. 24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는데 26절에서는 매우 놀랐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자도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키 작은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삭개오 이야기 앞에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자였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발적으로 나의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가난한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어요. 포기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저는 저 부자 청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이면에는 저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동기에는 욕심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쳐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포기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또 포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린다,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죠. 그 이후로도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셔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서 묵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학자들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렸지만 이 처갓집하고 관계를 끊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늘 머물고 또 그 장모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얘기죠. 남처럼 그렇게 완전히 더 이상 이제는 안 보고 삽니다, 아는 체도 안 하겠습니다,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제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집 때문에 방해가 되고,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특히 자식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식 때문에 좀 곤란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곤란한데, 형제들 때문에 곤란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가족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또 이런 이 소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버린다는 것인데, 곧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잘 못해요. 가족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린다는 말,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러한 것들을 주님을 위해 내가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가나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국가의 보호 아래 또 이 사회의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사회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회가 또 후세대가, 이 민족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재산을 다 바치겠다. 이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니까 그렇게 전 재산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님이 보상을 약속하는데 두 가지로 약속을 해요. 30절에 첫째는 뭐냐면 현세에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보상,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보상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가족이나 재물이나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현세에서 모든 것을 100배나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있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받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고난도 박해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억지로 마지못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일, 이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찬송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할까?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린다?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 더 열심히 할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즐거운 삶이고 복 있는 삶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을 본인도 괴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부자들은 저 사람 참 복받았다, 부자 청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됐어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더 결국에는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